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미국은 11월 26일 날이 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래서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이 정도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고 또 나가서 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8일 날부터 28일 날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미국의 땡스기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조고국의 교회들도 벌써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땡스기빙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1년 동안 수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날이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머무르며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그곳에 세우면서 기념비를 만들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운 목적과 의미를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한 기념비를 삼기 위해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우는 장면인데, 이것은 요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별로 12명이 돌들을 그곳에 먼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고요, 또 12돌을 가져다가 자기의 숙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미래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보면 여러 곳에 기념비를 많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광화문에 가도 두 영웅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대왕이고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정말로 민족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민족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한 민족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또 각오를 갖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념비를 삼은 그 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째 달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던 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에는 늘 하나님은 이 역사성을 항상 같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에 과거에 행하셨던 것과 오늘 현재에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게끔 하나님은 세미하게 일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그림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맞음으로 인해서 역사의 연속성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틀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항상 역사성의 연속성,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신세와 자신들의 고통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자유,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노역을 했습니다. 정말로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벽돌을 굽는 삶을 살았고, 그들이 정말로 가면 갈수록 더 큰 것을 요구했고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오는 상실감이나 어려움, 고통은 배나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명을 받은 모세는 정말 머무르지 아니하고 광야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절차적인 과정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이제 장자의 재앙을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예비하였다가 정월 14일 저녁에 그 양의 피를 잡아 피는 대문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고,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그 희생의 양의 의의를 되새기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좌우의 안의 임방이나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임방의 좌우 문설주에 발라있는 이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뜻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건너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집 가운데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넘어가서 거기에 다른 애굽의 사람들이 임방에 피가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장자에게 죽음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건너가신 분이에요.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건너갔느냐?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을 하나님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요단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은혜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요단강에서 올라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을 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곳은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기지가 되어졌어요. 그곳에다 진을 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기념비를 요단을 건넌 기념비를 세웠고 광야 여행 도중에 시행하지 못했던 할례와 유월절을 예식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특히 우리가 여기서 행한 것 할례와 관련하여 이곳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낸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애굽의 수치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당연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들의 생각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여정의 모든 생활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욕구 불만이 막 표출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항상 목이 마를 때에 배가 고플 때에 또 따라서 자신들의 생활 속에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더라고 하면 애굽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 생각을 아주 집착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얼마나 귀중한 장소고 얼마나 놀라운 장소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은 뭐냐면 꼭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가 있었더라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던 것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과거의 것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걸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수치는 바로 굴러져서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연하고 그것에 매여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연연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희락을 느끼고 인생의 삶에 어떠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오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수치를 굴려버린 곳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과거 정말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버리셨잖아요.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 미국에도 동네마다 기념비가 있습니다. 전쟁 기념비,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숭고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보면 사방 곳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게 되어지면 인천에 가보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고, 여러분 곳곳에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 과거에 어떠한 능 같은 거를 통하여 그러한 기념비도 세워놓고 많은 열사들의 기념비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기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도둑질한 사람들이, 강도짓한 사람들이, 살인자들이 기념비를 세웁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념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구가 세워집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떠나서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희생한 것들. 여러분, 전라도에 가보면 오수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개가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그 개를 기념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뭡니까?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기념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추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25를 생각해 보면 6.25 시대 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했고, 여기에는 무슨 전쟁터다라고 해서 수많은 영령들이,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여러분 수고를 했는가. 낙동강별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곳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고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을 한 그 사람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한 광복의 그 영광 속에 또한 떠나서는 억눌리고 생활 가운데서의 인생의 가운데 누구누구는 유관순 여사는 이러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뭡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미래의 사람들이 잘 알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후손들이 이러한 것을 잘 알아서 다시는 역사의 반복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좀 더 남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세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떠나서는 후대에 널리 알려서 후대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읽고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현재가 있게 된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다 있지 아니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일의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20절, 21절, 22절, 2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여기에 길갈에 12돌을 세웠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쉽게 말한다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반복적인 그러한 읽음을 통해서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과거에 정말로 홍해를 건넜던 선조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후대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적인 일이었어요. 이 신비적인 일이 그냥 말로만 홍해를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더 건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후세들에게 아주 친하게, 친밀하게, 떠나서 자세하게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홍해의 사건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담대하게, 떠나서는 나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것을,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을, 또한 직접 그곳을 마른 땅을 밟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웠던 그러한 일들을 생생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삶이 그들에게 있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장 6절 보면 너희 중에 이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알려주심인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행하셨어요. 바꿔서 이루어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경험하시도록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후세들이 자손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알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궁금할 때 어른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그냥 놔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의 관망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라도 읽히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 묵상하게끔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를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여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넌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절 24절 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만 깨달으면 되고 나만 느끼면 되고 나만 알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알면 됐고 나만 저기 하면 됐지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느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왜 스트레스를 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전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에게도 알려야 되고 어떠한 불신자에게도 알려야 되고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주의 능력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적을 행한 사람 자신의 능력이나 명예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적의 대상이 된 사람의 공로나 믿음이나 열심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이적 현상에 대해서 자체적인 데에서 감격하고 탄성을 하면서 그냥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그냥 거기에서 금이 물질이나 취할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취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물질을 가질 것이냐 여기에 더 많이 있어요. 제사보다도 떡밥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복음의 진리가 오염되어지고 잘못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지도자예요. 그런데